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건 평신도 전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건 공통점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역할과 섬기는 자리는 달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길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함께 시작했다가 일을 하는 접근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 달라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결별하며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세를 따르는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가던 길을 바꾸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쉽지는 않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는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길은 넓고 들어가는 문도 커서 살아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서 가기가 꺼려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는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책을 풀어갑니다. 소명, 시험, 자기 비움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지향하는 길에서 하향성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명 그러면 부름의 명령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한 삶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상승을 지향하는 상향성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아지신 것처럼 하향성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이나 상승할 때 얻는 보상이 주는 쾌락을 통해서 활력을 얻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상향성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성공, 평판, 영향력을 구가하는 넓은 길에 대한 유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이 하향성의 길, 낮아지는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상승 지향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고 사회를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향성이라는 길이 너무나 익숙하고 낯익습니다. 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금 상향성의 길에 서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게 겸손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겸손의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겸손하지 계산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겸손했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보상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 앞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의 공통점은 다 상향성을 향한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향성을 향해서 가는 충동,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황부합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죠. 뭔가 지금 금식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필요한 상황에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라는 시험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받게 된 우리의 시험은 이목 집중의 시험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이 시험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남이 알아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올리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조회수가 늘어나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러한 칭찬과 인기에 대한 욕구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상향성을 충동하는 시험은 권력 확보의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권력은 권력뿐만 아니라 돈, 명성, 능력, 인맥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얻게 해줍니다. 이 권력이 주는 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중독이 되어서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이 시험들을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험들이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불타는 이 욕망, 이 욕구들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 상향성을 추구하는 이 욕구를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했던 우리 역시 그 길을 가겠다고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상승을 지향하고 있는 상향성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이 가신 하향성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세상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무리 말씀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는 껍데기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 그 내면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앞부분의 시작은 변화산 체험과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는 모든 일정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지금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내려와서는 귀신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셨고 또한 가시는 일정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 그때를 기회 삼아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들떠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성공의 길,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 빌립보에서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듣고 났을 때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어떤 무지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싫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들, 정말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확정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때 자기네들도 출세하고 한자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괜히 이 말씀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느니 차라리 자기네들이 가진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품고 올라가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 말을 좀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핑계거리를 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 해라 말아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갑자기 이 권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외면하고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면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참 뜻밖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궁하며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오면서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여기에는 이제 토론했다 했지만 공동 번역에는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며 토론하고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다 듣고 오셨던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일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은 너무나 달랐고 가는 길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상향성의 길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꺾으면서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향성의 길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부딪히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간혹 세리나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출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가 예수님의 세상이 올 것이고 그때 가서 그 자리를 세력 분배를 하려면 혼란스러우니 지금 우리가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서열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가자, 이렇게 다투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뭐 저런 한심한 놈들이 있나 싶지만 사실 우리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35절에 보면 모두가 첫째가 되고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제자는 스스로 꼴찌가 되고 끝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라면 모두가 상향성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향성의 삶으로 밑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로 상황에 빗대어 보면 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애들이 상전입니다. 집이든 교회든 아이들이 귀하니까 아이들을 상전 모시 떠받듭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국민소득이 낮을 때 아이들은 밥만 축내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생산성을 사람의 가치로 매겼던 시대에는 아이들은 집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두세 대 전만 해도 자식을 낳아놓고 끼니도 때우기 힘든 형편이 되는 집에서는 아는 집에 사정을 해서 아이 중에 한두를 양자로 보내곤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대신에 밭을 매러 가야 했고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어린 나이에 시집을 빨리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고 천덕꾸러기 같고 생산성도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겨주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갚지 못하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하향성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 세상의 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지금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죠. 두 가지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심지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도 결국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이 상향성에 대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합니까? 세상의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말로는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제시해 주신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셔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조차 꺼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설령 세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려고 다짐해도 막상 그 길에 발을 옮겨 놓으려고 하면 쉽사리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남이 가면 멋있는데 내가 가기에는 꺼려지는 길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대. 누가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때는 흐뭇하고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쉽게 그 길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들 사이에 참 마음 아픈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은퇴할 때 깨끗하게 존경받으며 은퇴하면 은퇴 후에 거지처럼 살아가야 하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켜 협상을 잘하면 부자로 은퇴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고사하고 남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길도 가지 못하고 결국 사고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썩은 모습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꺼려지는 그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이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 하향성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향성의 삶을 살도록 미혹합니다. 너무나 일관되고 강력하게 흔들어대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향성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과 상향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시험 사이에서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듯이 변화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겪고 나면 다시 영적 훈련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은퇴할 때 정말 멋지게 은퇴하면 좋겠다. 정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챙겨서 은퇴하느냐, 그거를 자랑으로 삼는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멋지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낮아짐의 길, 하향성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